부기부 이런 자가 새겨져 있고, 또 세 번째는 권세권, 그리고 마지막 운물에는 사랑 애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물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그 물을 마시려고 서 있는데, 목숨 숫자가 적혀 있는 운물에는 한타 60이 넘어 보이시는 그 어르신들이 다 줄을 서 있습니다. 아마 그 물을 마시면 목숨이 더 늘어나겠지, 생명이 연장되겠지, 더 오래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 줄을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운물에 부자, 부자가 써 있는 운물 쪽에 가니까 그 얼굴에 좀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사업가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 우리 사업이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 있었을 것이고, 또 권세 권자에 가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들처럼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있는 넥타이를 맨 그런 사람들이 한 줄로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사랑 애자의 운물에 가니까 젊은 선남 선녀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들의 또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 운물물을 마시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복이라고 그러면 아주 흔한 말로 꿈뻑 죽는다고 그래요.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 얘기만은 아니죠.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 받아라 그래서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연초가 되면 복조리도 팔고, 수저, 젓가락, 이불, 베개 전부 다 거기 무늬가 있는데 보면 무슨 자예요? 복자죠. 복자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자가 많습니다. 근데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미국의 그 외국인 할머니들도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God bless you,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눈물이 이 두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이 목사님을 탁 끌어안는 거예요. Thank you, Pastor. You're my pastor. 감사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나의 목사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막 그 외국분들이 체구가 좀 크잖아요. 그 큰 등치를 가지고 막 힘껏 껴안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표현이죠, 고맙다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갑자기 재치기만 해도 옆에서 그런데요. God bless you. 재치기만 해도 축복한다고. 근데 그게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다 복이라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오늘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2016년에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얼굴 표정이 틀려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벌써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두 손 들고 막 아멘 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2016년 포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해. 여러분 입으로 자꾸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연단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2016년부터는 기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좋은 일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이 신명기 오늘 28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1절부터 14절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도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키우는 뭐까지 복을 받아요? 짐승까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받고 소원하는 일마다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옆 사람 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옆 사람 보시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 할렐루야. 딱 보시면서 오늘 누가 못 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병 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빌빌 눈치 보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말고 당신이 주인 돼서 돈을 끌고 와야죠. 할렐루야.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지.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니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내가 권력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쫓아다니면 그건 주인 노릇,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주신 말씀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팍스라는 영성학자는 이 말을 어려운 말로 오리지널 블레싱, 원초적인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원초적인 축복. 이 얘기하다가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원초적 본능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원초적인 축복, 원복이라고 우리가 짧게 말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 원복은 잊어버리고 뭐에 익숙해요? 오리지널 신, 원죄에 익숙해요.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교도소 가서 설교했대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무슨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교도소 가서는 죄인이다, 회개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그 단어에 엄청 민감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민감한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하와의 죄를 통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원복은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합니까?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는 원죄예요, 원복이에요? 원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원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눌려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할렐루야.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목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원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원초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원초적인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의 본성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2016년에 여러분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문제가 많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축복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적으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할렐루야. 목소리도 복 받으시려면 크게 좀 하세요.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오늘 읽으신 1절부터 14절 말씀은 구약 성서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책입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애굽의 왕실에서 귀족 교육을 받고 왕자로 자랐어요. 지식도 많고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에 자신이 히브리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동포를 도우려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숨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떼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고 온몸을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민족의 영도자다 이런 위대한 용어를 쓰기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고 마실 게 없었고 잘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잘 자리가 없는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늘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거린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는 거짓대 왕초였어요. 왕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말을 잘 안 들었습니까? 잘 안 듣죠.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뭐하다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40년이 흘러서 이제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스가산, 느보산 정상의 비스가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으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 땅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네 장례는 내가 치러줄 테니까 여호수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서운한 말씀이에요. 그치? 장례도 안 치러주고 내가 치러줄 테니까 다 보내라. 너만 혼자 남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속을 다 긁어놔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이 백성을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온 인생을 불태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여기서 죽어라. 약속의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늙은 종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죄송하지만 속 좁은 사람 같았으면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3일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놓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로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라는 거,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모세의 말씀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모든 꿈과 희망과 일생에 담겨있는 출애굽 사건의 결정판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들, 딸들, 자기 손자, 손녀, 후손들 그들을 향한 마지막 피 맺힌 절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한마디가 마지막 한마디예요.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운데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주의 길을 벗어나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축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축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1절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몸으로 들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그 동네 이름이 저 용인에 보니까 삼가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삼가동. 그러면서 우리 안수집사님 농담으로 목사님 그 동네 가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동네 이름이 삼가동이에요. 삼가 막 조심하고 경건하고 막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삼가. 온 몸을 다 긴장시켜서 온몸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셀링 상담학에서 이 상담학을 다른 말로 상담학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The Art of Listening, 들음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은 들어주는 거래요. 잘 들어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업장에 많이 있죠.
근데 사법부에서 낸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2007년 이혼율이 33.7%인데 지금은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51점 몇 프로. 옛날에 미국에도 두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경이랍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또 갈등도 심각해요. 그래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부모가 꾸중한다고 뛰어내려가지고 아파트에 뛰어내린 자녀도 있고,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합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시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해요. 여러분, 성도가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또 목회자도 주의 종도 성도가 하는 말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또 국민들도 대통령이 뭐라고 다 부탁하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나와서 뭐 대국민 담화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얘기를 어떻게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을 무시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무시하고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부인을 무시하고 니까짓 게 뭘 알아? 또 그 남편을 무시하고 밖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 또 무시하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들은 척만 하는 습관적인 들음. 그러니까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대답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돼요?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기억도 잘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이죠. Selective listening.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 설교 말씀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 그래서 설교 말씀도 부담스럽지 않고 쉬운 말씀, 재밌는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만 나오는 교회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요. 어쩔 수 없이 몰려요.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좀 어려운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려고 그래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서로 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 자녀가 아파도 내가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중에 장성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것만 원하고 나쁜 것은 피해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할 수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얼굴 딱 피고 아멘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딱 알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만 나오면 영락없이 그 표정이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겠습니까? 책망도 많이 듣죠. 회개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서운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세상에서 하도 경쟁이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한 번 와서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편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더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을 메시지는 많이 전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그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신혼 초에 제가 이렇게 뭐 하면은 신방 다니면서 막 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반찬 투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저기 하면은 뭐라고 그러면요. 제가 몇 년 지나고 알았어. 그 다음부터 그 반찬이 안 보이더라고. 투정하는 반찬은 우리 사모님이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래가 나중에는 그 다음부터 투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지금은요 반찬이 골고루 나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뭐 제가 잘 먹는 게 싫으십니까? 그래 무조건 해주는 대로 다 먹어. 짜도 뭐 맵도. 지난번에도 한번 짜다고 그랬다가 한번 째려보길래 그 다음부터 짜면 물 타서 먹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맛있게 할 때도 있고 짤 때도 있고 뭐 음식을 잘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는 거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입지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도 주고 신명기 말씀도 주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주고 마태복음 다 주시지. 말씀을 골라서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요 말씀밖에 없어. 들어가도 복받고 나락가도 복받고. 그러가 진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땅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골라서 듣거나 건성으로 듣거나 여러분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꼭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왜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지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데 왜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장례는 내가 치러줄게.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시고 육체적인 두 귀로만 들으시지 말고 온몸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능력과 생각을 버리고 너희를 비우고 비운 마음으로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의 축복이 우리 2016년에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서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푸라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합쳐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천만 신자 시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돼요? 참 나쁘끄러운 사건이 많죠. 예전에 무슨 청문회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서 뭐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요. 많이 핀잔을 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밍크코트 그 회사가 무슨 이태리의 무슨 회사라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살모사보다 라스포사보다 무서운 게 살모사보다 무서운 게 라스포사. 그 얘기 제가 옛날에 해드렸죠. 그죠? 그 옷 회사래잖아요. 그죠? 그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신문 만평에 이런 글이 적혔대요. 저들이 가진 성경은 각각 다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인가 보다. 신문사설에. 그 장로, 그 권사님들 답변하는 거 듣고 기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저들이 가진 성경은 각각 다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각각 다른가 보다. 이 말씀 들으면서 죄송하지만요. 가슴이 찢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어떡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굳어져 있는 명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동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땅콩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이분은 항상 신앙의 봉사인 것을 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 정치를 앞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그 안에 썩은 권력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해먹기 참 힘들다.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 대통령이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자기 측근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뭔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뒤집지를 못하고 그걸 당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무능한 대통령이라 소리 짓고 재선하지 못하고 낙선해서 쓸쓸히 애틀란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백악관에서 나와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백악관의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만 빼고는 수십 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일화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래요. 그 애틀란타 지역에 한 120명쯤 모이는 작은 침례교회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전 세계에 다니면서 헤비다트,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주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91세, 작년에 91세, 지금 92세죠. 근데 여러분 작년 12월에 기사 나신 거 보셨습니까? 8월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12월 달에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사가 나왔어요. 병원 그 의사 얘기랑 이 카터 대통령 얘기도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얼마나 큰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거린으로 변장을 하고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어떻게 해요? 그 10,000명이 되는 성도 중에 단 3명만 이 사람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거기는 당신이 앉으면 안 된다고 냄새 난다고 뒷자리로 끌어냈대요. 근데 나중에 소개하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 교회 새로 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대접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물 소리가 점점 커졌대잖아요. 자막이 작아서 여러분이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들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6년에 정말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not to song but to singer 이렇게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노래를 부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누가 찬송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기도 하고 귀가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지 못하면 그 노래는 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축복. 오늘 여러분 2가지 들음과 행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데 4가지 복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여러분 섬기는 직장 사업장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잘하면 따라하면 돼. 내가 잘하면 가정이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직장 사업장도 복받는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연결되고 내가 하는 모습이 내 교회와 연결된다는 거. 내 직장 사업장과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관계의 축복.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소산과 떡반죽 그릇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안에 화초가 잘 자라면 집안이 화목하고 그런 말 하자면 집안에 기운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뭐 화초 죽는다고 뭐 이걸 다 믿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집안이 좋으면
하다못해 식물들도 좋은 소리를 해주면 잘 자라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그 식물도 어떻게 돼요? 안 자라고 죽어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의 복을 받으면 나를 통해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3번 넘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나를 통해 자식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형제가 복을 받고 직장 사업장이 복 받고 나하고 동업하는 사람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망하면 당신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하고 동업하는 사람도 잘 돼요. 나하고 손잡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근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손댔다가 딸이 딱딱하게 금으로 긋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저주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님과 손잡은 사람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로 대적들이 너를 치료하나 내 앞에서 패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긴장과 쫓기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세상 것에 쫓기고 재물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여러 가지 쫓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넉넉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지도자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환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파괴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깜짝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옛날에 신학교 때 교수님 하셨던 이근구 목사님이라고 저기 신갈의 신갈 중앙교회라고 지금은 그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데 사모님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처음 뵀어요. 얘기만 듣고 책만 저한테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회를 44년 하셨더라고요. 44년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하여튼간 결론은 그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어려울 때 이 40몇 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그것이 힘겨워져서 탁 자리가 잡히고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 후임자가 와가지고 더 크게 세워가지고 막 그냥 요새는 막 성도가 막 밀려서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밀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심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물 주고 가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지났을 겁니다. 40년을 넘게 지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혀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햇볕을 피하고 그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축복의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2016년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머리 손주 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